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성령께서 바울이든 베드로든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이 바울을 통해 증거할 때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이제 이 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바울이 받았던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우리 역시도 뭐예요? 이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지만 우리 마지막 때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는 거예요. 전파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비밀들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늘 문이 열려서 다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바울에게 기름 부어서 증거했던 그 성경의 역사를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가 이 성경을 봐야 바울이 이것을 증거했던 심정이 동일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우리 나름대로 해석이 아니고 바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했을 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성령이 기록을 보면 그 바울이 받았던 그 뜻이 동일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열리게 되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동일하게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동일하게 받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모든 그 기름 부음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교리가 돼버려요.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이 돼버리고 교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버리는 생각대로. 그것이 가장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자, 이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 주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 주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 왜냐하면 이 성령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뭐예요? 그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우리 영이 그리스도와 같이 형체가 이룬 부활의 형체, 부활의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그 중보는 뭐냐? 우리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형성이 화되는 이런 중보 영역 기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은 그 성경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그분의 지체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완성이 말씀의 완성.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겉모양과 형상이 아니고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 형상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의 영역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주기도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있었던 그 말씀 안에는 언약과 약속이 다 있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 하라.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건진다는 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악한 사람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악한 사람 안에 갇혀 있는 것을 건져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갇혀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거짓 영에 쏘가 있다. 이 땅에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교훈에 쏘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건져달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다 성령이에요. 성령. 진리의 말씀. 자,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건져서 하라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있다. 예. 왜?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공부한다. 그러면 뭐 너나 다 왔을 때 일어나서 예수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잖아요. 안 해요.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가? 이 땅에 사방팔방 세계 모든 곳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교회라는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게? 다 예수 믿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교회가 세워졌대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가 성령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가 뭐예요? 믿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잖아요. 내가 믿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에 주는 종교 교리 이 교훈에 다 학습돼가지고 그 바리새인 학파 사두개인 학파에 잡혀가지고 다 끌려가다 보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정의가 뭐냐는 거지. 그럼 뭐를 믿어야 이게 믿는 자고 또 무엇을 믿지 않기에 믿음이 없다 하겠느냐. 그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의 정의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전한 말씀은 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주시고 십자가이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WCC를 가냐는 거지.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WCC에서 오셨나 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WCC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셨나 봐. 이게 너무너무나 정말 이 땅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백성은 무지하기 때문에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 지옥 갈 뻔했어요. 전부 다. 저 역시도 저는 지옥의 대표적인 주자였어. 제일 앞에 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할렐루야고 막 생명들을 뛰어다녔으니까. 근데 뭔지도 모르고 달려다녔으니까.
진짜 뭔지도 몰랐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뛰어다녔지.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되는구나. 그 믿게 되어야 영생이 보장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영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게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이 땅의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지은 피조물들이 understanding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 누구나. 그게 지금 이 땅에 뭐예요?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잘 믿고 너희가 정말 선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챙기고 이러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자녀도 받고 뭐 너 가족을 받고 뭐 받고 막 이제 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감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비밀.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물질 세계도 짓기 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던 그 비밀을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줘요? 이 땅에 이 만물이 짓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신학자가 알아요? 이 땅에 무슨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그 옛날에 아니고 지금 우주도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고. 못 믿어요. 왜요? 자꾸 뭘 줘요? 그것을 증거하게 되면 어때? 이 흑암 세계 안에 포로되어 있는 이 세계 안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 되어버려요. 사망이. 우리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이는 걸 얘기할 때 믿지, 보이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만이 교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만 교통이 돼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영을 가진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거든. 성령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이 가실 때는 실영한 몸으로 가셨고 다시 올 때는 실영한 몸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증거를 하기 때문에 다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영. 그럼 내 안에 영이라는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비밀을 증거할 때 내 육신이라든지 내 어떤 혼적인 생각, 내 지식,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과 교통을 하는데 이 영은 언제부터 존재했냐면 이거는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았다면 이 비밀을 알 길이 없죠. 그죠? 마귀도 사단도 천지 피조세계 영적 세계에서 지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혼의 생명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영천지에서 짓고 이 지구 땅에서 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은 이 물질 세계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와서 전한 말씀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했으니 이걸 무슨 재주로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을 아무리 두들겨봐도 아무리 두들긴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두들겨가지고 이 땅에 지식으로 푸니 이게 맞는 얘기가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들은 뭔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뭐예요? 포 띄고 차 띄고 다 띈 다음에 요거만 딱 가지고
얘기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의 우상. 이것을 하나 예수님도 와서 이것을 저주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도. 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세운 우상이야. 근데 그 우상은 뭐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생명들을 다 잡아다가 지옥 끌고 가버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지옥 가니까. 이걸 예수님도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하라. 응? 그 교훈을 삼가라. 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뭐 너희들이 그 저기 사업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이름 불러라. 내가 딱 와가지고 너희들 매상 팍팍 올려줄 테니까 내가 그리고 또 너희들 뭐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불러. 내가 부동산이 안 팔려? 나 불러. 그럼 내가 가서 부동산 해결해줄게. 그러라고 나 부르라고 구하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무슨 재주로 구하냐고 이걸. 이걸 무슨 재주로 구해요? 이걸 구하면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버린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해? 이거는 영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 예? 영. 이 방언의 은사, 방언의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천국 언어로 교통하는 천국 언어로. 예?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무슨 재주로 구하? 지금까지 이 땅은 이 하나님 나라 의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간 성경을 연구해도 모른대잖아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몰라요. 왜? 성령이 오셔서 그 비밀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한 때만 와요. 이게 문제라. 우리는 막 뭐 아무 때나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만 딱 오시는 거야. 그리고 추수를 싹 해서 가는 거예요. 뭐 잘났니 못났니 어쩌니 해도 상관 안 해.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해. 왜? 이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는데 이것을 성령을 구하려면은 하나님 천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녀도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었던 씨였고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주님 안에 있었고 말씀이 주님이고 하나님인데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그 언약이 그 씨 안에도 담겨져 있어요. DNA로 담겨져 있대. DNA로. 그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DNA로. 담겨져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놀다가 때가 되니까 음성이 불러. 그 내가 주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관계 안 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가지고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못 깨달아도 붓고 막 이리저리 치고 해가지고 정신 뻘쩍 나가지고 거의 다 헛소리하고 계시다가 지금쯤 이제 한 3년 반 듣고는 지금 정신을 조금 차리신 거예요. 예? 아니 계속 이제 헛소리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3년 반이라는 기름이 부어지니까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저도 10년을 지금 봐서 부어서 됐는데 아직도 깊이가 끝도 없이 한량없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 지식으로 그것을 줄 수 있냐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체가 바로 뭐냐? 이 믿음의 실체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비밀과 우리의 생명이 부활하는 비밀을 아는 게 이 믿음의 실체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주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데 이 부활의 생명의 완성이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정한 때를 아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모든 걸 너에게 다 가르쳐 준다. 아,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 주님 재림 때지 무슨 장래에 무슨 뭐 어떤 때 이게 오바마 나올 때 야야락도 줄게 뭐 트럼프가 나올 거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재림 때 재림. 다시 오시면 재림. 그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복음을 바울도 알았고 요한도 알았고 사도들의 기름 받은 자들 다 알았는데 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가르친다는 자체가 이미 미혹의 영이 들어요. 미혹의.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다.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 그리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체.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의 행동이 뭐였어요? 막 선교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 세워야 된다 그러고 막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잘 모셔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이래가지고 다 망쳐놨잖아요. 지금 다 망쳐놨어. 지금. 다 엉망진창 만들어. 엉망진창. 네? 전부. 왜?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 영이. 깨어나서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다 보여. 다 보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다 들리고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알게 되는데 이 비밀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서로 협력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너랑 나랑 협력해서 뭐 이렇게 가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너랑 나랑 이렇게 해서 가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요. 성령과. 그러면 성령이요 때를 따라 말씀 속에 증거됐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게 현실로 와요. 그러니 이것을 제가 잘못 증거를 하게 되면은 신비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전할 것만 전하고 그 때가 돼서 열어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아직도 그 때가 돼야 열리기 때문에 아직 닫아놓고 있어요. 그 때에 따라 열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걸 뭐 좀 알았다고 내가 의시되고 뭐 좀 알았다고 뭐 신뢰하고 이런 그 교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때를 따라 역사를 하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안에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알면은 놀랍기도 하죠. 놀랍기도 하죠. 그럼 그야말로 뭐 전율이 오죠. 전율이. 네. 근데 그것을 잘못 전하면은 뭐 무슨 뭐 점쟁이가 뭐 그렇게 어떻게 하신대?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신대? 그거 어떻게? 내년에 어디 집을 사야 돼? 어떻게 뭐 이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님의 비밀. 왜? 이 비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활이 되는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가 뭘로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할 수도 없고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는데 내 생각 따로 있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잡혀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준비가 되면 모든 것을 준비할 뿐 아니고 내가 영과 성령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 땅의 삶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존재하고 살지만 내 삶의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네,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헌신하고 어쩌겠나.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말도 필요 없어. 내 안에 정말 그것이 기록 채워지고 그 생명이 되고 내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뭘 그렇게 살아. 그냥 대충 살지. 자기가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고 되면 그 안에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놓을 수 있어요. 그게 없다? 천만에요. 그런 그냥 하나의 막연히 내가 그래도 말씀이 좋으니까 믿어야지 붙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실체가 되게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후사님들이 듣는다. 그러면 주의 때도 알고 모든 사명도 다 알아. 뭐가 근심이 있어요? 뭐가 염려되는 게 있으세요?
왜 혹시 못 올라가실까봐? 아니면 혹시 사명 감당하는데 이게 아닐까봐? 예. 뭐가 염려가 됐어요? 그 자체가 이 염려를 한다는 그 마음 자체는 이미 내가 아직 이 말씀에 완전하게 기름 부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세상도 발을 하고 있고 걸쳐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가면 일로 튀고 아니면 일로 튀고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기쁨을 만끽하고 나면 자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뭐가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예?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 세상은. 그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성령이 기쁨을 주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면요. 그 물질 자체의 개념이 사라져요. 삶이 다르다니까 삶이.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비밀이 열리는데 여기에 종속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어떤 그 종교인들에게 얘기해서는 통하지도 않는 얘기지만 우리 후사님들은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은 그래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야말로 기쁨도 있지만 아직 모든 걸 내릴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기름 부어주고 깨닫게 하고 또 부어주고 또 깨달은 만큼 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열리게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비밀을 얘기 드린다면 어떤 우리 후사님들이 어제 그분도 장로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음성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가? 그럼 어떻게 들려요? 그게 궁금하지. 궁금해. 아니 성령이 저에게도 아무 그게 없이 너 혼자 알아서 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갖고 하면 내가 오늘은 탁 채물리가 이쪽에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과 영의 교통에서 영과 영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은 혹시 남성 목소리예요? 여성 목소리?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신비한 거지. 사실 신비해요. 사실. 근데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 제가 못 가죠. 저는 이 땅의 마지막 때로 해서 준비, 하나님이니까 준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이걸 내가 설명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 거는 우리 후사님들도 기름 부음에 더 채워지고 더 장성해지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장성해야 그 음성을 분별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요 또 장성하지 않으면 마귀가 줬는데 그게 또 성령이 주셨다고 막 또 가요. 가면 이상한 데로 가 이상한 데. 그러면 그냥 또 가야 돼. 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새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못 가요. 그렇다고 뭐 성령이 저보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가 아니에요. 그 환경을 몰이를 하면서 그 환경 속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증거들을 보여줘요. 모든 증거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확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밀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비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너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제정한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고 네 육을 부활을 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깨어나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 영이 살아나야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까. 근데 이 영이 잠자고 있고 영이 내 안에 육으로 덮어서 다 있는데 눈을 다 감고 있고 세상 거로 다 감겨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들리겠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내 허물을 육신의 허물을 벗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벗기는 거예요. 깨달으며 또 말씀을 듣고 계속 벗기는 거예요. 그 벗기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으로 덮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의 소욕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씻어내기 시작하면은 내 영 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흐르는 말씀 안에 깊은 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샘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은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그 신비주의자들을 또 뭐 하여튼 별의별 그 자들이 있어서 막 이 성경을 미혹시키고 이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풀고 저렇게 막 해놓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하기 힘들어요. 뭐 명예가 있고 뭐 권세 있는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면 또 그게 맞다 그러고 뭐 세계적인 신학자가 얘기하면 또 맞다 그러고 거 가서 흔들흔들 하는 거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 그런 얘기 들리고 들으면요 뭐가 돼요? 내가 영의 생명이라도 그 안에 육으로 다 덮어가지고 진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다면 이걸 성령이 벗겨요. 기름을 이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벗겨 기름을 부어서 벗겨. 그러면 진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 들리기 시작해. 근데 들리는 것은 모든 증거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대입시켜가지고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내 영이 깨닫게 하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을 쳐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사명자.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이고 그 주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뭐예요? 그분의 형상과 같이 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주의 영으로. 그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상으로 변해.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 그 비밀을 믿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는 자들은 구별되어서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다른 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혹시 저들이 그걸 깨닫고 재상을 받고 돌아올까 봐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예요? 영의 생명이 아닌 자들은 이 비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망으로 가요. 사망으로. 전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늦은 비로 부어지는데 이게 들린다는 그 자체는 이게 영광이고 이게 복이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 이게 들린다는 게. 여러분들이 왜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 이 말씀 들으면 뭐가 좋은 게 와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버린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여기에 뭐가 내 어떤 이 땅에 있게 뭐 내가 유익을 얻고자 있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약속해요. 왜? 그 자들에게 이 비밀을 다 맡은 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니까. 그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맡긴 그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야 그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시점이 딱 왔어요. 지금 그 시점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믿음이라는 건 모든 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 안에 다 성령께서 증거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시 이삭으로부터 두 국민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계보들을 쫙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계보를 듣고 보니까 우리는 영적 자손이 요셉의 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의 단. 요셉의 단. 이거 영적 계보예요. 영적 계보. 네? 영적 계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요셉의 단으로 마지막 때 부름을 받았다면 요셉에게 부었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늘의 계시가 다 열려요. 동일하게.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막 화목제의 사명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완성되기 때문에. 노아에게 임했던 그것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은 그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계시는 노아에게 전했던 그 마음과 요셉에게 전했던 그 마음이 지금 마지막 우리를 향해서 그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부어서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그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놀라운 그 화목제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준행돼 버려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시점과 하나님이 정한데 이것들을 성경에 계시 있는 것들을 다 보면서 가면요. 너무나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너무나. 요 가는데 세상도 그대로 움직이고 세상도 움직이고 이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요. 톱니바퀴처럼. 그러면 그 안에 그 요셉의 단은 그 안에 뭐예요? 종들을 추수해야 되는 7년 흉년 기간 안에 2년 차에 추수되는 비밀도 알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비밀도 알아. 그 생명을 추수하는 비법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고센 땅을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하는 이 비법을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세상을 가진 자들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뱀 같은 지혜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들하고 달라. 너희 나쁜 놈들 절로 가. 그리고 일로 와. 이러면 등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등신. 세상 자들에게 복이 가는 형통한 복을 가는 건세가 와야 돼요. 세상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 요셉이 오는데 보고 아이고 우리 형제가 아니까 너는 빼고 너만 와 이렇게 하면은 요셉은 공격받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애굽 땅의 모든 어려운 자들을 다 요셉을 통해 형통한 복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세워줄 뿐만 아니고 그때에 그 형제들이 올 때 요셉이 조용히 그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추수의 비밀이에요. 추수의 비밀. 그 비밀을 알면 우리가 마지막 때 그물을 어떻게 던지고 미끼를 어떻게 던져서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어디다 넣어야 되는 것이 다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요셉 때도 이 비밀을 쫙 알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때와 같다. 그러면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노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완전한 자로 부르셨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왜? 입었죠. 늦은 뷰로 입었지. 이 땅에 먼저 늦은 뷰를 받는 밭이 되었잖아요. 다. 심령이.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이때 노아의 때 있었던 모든 하늘이 움직였던 비밀이 다 이 시대를 조명해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셔야 돼. 보이셔야 돼. 저도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지금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아, 내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내가 일로 가면 될까?
뭐 꾹 기도를 해봤더니 일로 가라더라. 아니에요. 보여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 시대에 이 땅의 경제학자, 최고의 그 어떤 금융 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증거하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지금 많은 유튜브도 많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금융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말하는 속과 끝이 다 보여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 속은 지금 땅 가고 있어. 그럼 나는 그 속으로 가는 거에서 그 맥에 딱 갔어.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딱 와요. 그 맥을 보는 거예요, 맥을. 저한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들리고 보여요. 왜? 이 시대가 조명되니까.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맥을 잡아야 그들 위에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고 건설도 임하게 해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후사님들에게도 똑같아요. 지역에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후사님들에게 기름을 담아서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면 나중에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네? 제가 요즘에 제 아내가 집에서 이 PPT 작업만 수년간을 하고 와서 자기가 이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협력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이걸 자기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갖고 듣는데, PPT 작업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그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PPT 작업만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이걸 들었더니 그야말로 이미 다 증거되어 있었더라는 말씀들이. 근데 그때는 자기가 이 PPT 할 때는 이게 자기의 생명이 안 됐었대. 그냥 들리고 작업만 했던 것이지. 근데 지금은 그걸 들었더니 지금 완전히 기름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지금 빠져서. 나는 이제 바빠 죽 건데. 빠져갖고 막 너무 좋대. 이 말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말씀 속에 쫙 들어가면요. 우리 후사님들이 처음에 3년 반 제가 나와 있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해서 지금 후사님들이 그 옛날 말씀들을 듣는데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듣는데. 근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실은. 말씀들이 똑같아. 동일해.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는 그냥 흘러 지나간 거지 내 안에 기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이 나고 이제 조금 형체가 갖춰지니까 들어오니까 그게 기름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왜? 때가 됐다는 것은 그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와 일을 해요. 우리도 어린애 데리고 일해요? 말씀만 피지 어린애 데리고 일해봐요. 사업 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린애 데리고 일해봐요. 개판돼 버려요. 그 전부 다. 각자 자기 떠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래 간다 저리 간다 다 이렇게 돼.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그와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왔어요. 때가. 그러면 그 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후사님들 아브라함에게 줬던 비전 사명, 이 믿음의 자들이면 반드시 그 사명이 오는데 그 사명을 눈을 들어 돌아보세요.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그 땅이 우리 대리점 사무실만 쳐다보면 안 보이는데 그 비전을 보고 돌아보면요. 그 물고기 수두룩해요. 거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물을 지금 만들어서 손에 쥐어주니까 이걸 던지기 위해서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줘야 물고기를 물고기가 다니는 때에 던져야지. 물고기도 없는 데 가서 맨날 던져봐요. 이제는 우리 후사님들이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강태공이 돼야 돼. 강태공. 이제는 고기를 낚는 최고의 기술자가 돼야 돼. 그런데 보세요. 그 그물은 줬는데 어부가 물고기가 하는 목을 모르고 아무 데나 갖다 그물 던져봐야 잡히나. 계속 헛수고만 해요. 그건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주세요? 미끼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미끼도 물고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바짝바짝 배가 고파야 미끼를 딱 던지면
쏜살같이 오잖아요. 먹으로. 배가 고파야 달려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쏜살같이 달려서 확 덮칠 때 그때 정한 타임에 그물을 제대로 던져야 돼. 그때 잡는 거예요. 지금 그물 뭐 자기네 집에다 던졌다가 그물이 아니고 완전히 환란이 와가지고 그냥 핍박에 지금 고생 엄청 많으세요. 왜? 아직 물고기 미끼도 안 줬는데 던져서 그래. 미끼도 안 주고 던지면은 날 죽이러 와, 죽이러 와. 근데 미끼를 주면서 하나님이 준 미끼를 주면서 물고기가 배가 고파서 달려들 때 그물을 착 던져야 일망타진하는 거예요. 일망타진. 153마리가 일망타진되잖아요. 한 번에. 그 강태공은 고기가 지나가는 것, 미끼를 던져 언제 잡아야 되는 거 이걸 아는 게 강태공이야. 추수꾼이에요.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지역지역에 지금 다 있잖아요. 우리 팔도에 다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정한 물고기와 정한 하나님 것들이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지역에. 그 장성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그 자를 찾아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버려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때가 와서 물고기가 지금 어때요? 배가 바짝바짝 고프기 시작했어요. 기근이 와서 지금 배가 고파요. 물고기들이 지금 먹이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녀요. 그때까지도 아니에요. 이제 정한 때가 딱 되면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 미끼를 딱 던진 순간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쫙 몰려들어요. 그때 그것을 잡고 담아서 넣을 수 있는 고가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뭐 몇 마리 물고기를 잡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운 자들을 통해 보여주고 알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수에 정해져 있어요. 그 경계에 수가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가갖고 아유 이거 그러면 한 10마리 잡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정한 수를 잡을 수 있는 강태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분별해야 되고 막 섞여 들어오는 그 안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이미 성경은 다 증거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명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물고기 잡으라는 게 물고기. 저도 지금 머리 안에는 물고기 잡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줘요. 우리는 뭐예요? 또 열방의 그물을 쳐야 되잖아요. 내 지역뿐만 아니고 열방을 하나님 우리에게 품게 했으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자에게 던질 그물과 미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때에 부른 자로서 믿음의 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지체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계, 그 물고기 입에서의 한 세계는 뭐예요?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야 돼.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한 세계는 그 물고기를 양육하고 먹이는 그 하나님의 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물로 잡아서 그 낚시로 잡아서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거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을 줘서 하나님이 추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고 이제 지금은 그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미끼도 준비하실 것이고 이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